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소제목으로 영혼을 찾아서 지수화풍이라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라는 걸 좀 그 영혼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 베란다에 놓여 있던 화분에서 어느 날 그 화분 속에 그 두꺼운 흙을 뚫고 살포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가느다란 가녀린 그 새싹의 모습을 목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가녀린 저 새싹이 두꺼운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신랄 같은 그 힘으로 자기보다 수백 배나 두껍고 무거운 저 흙을 뚫고 올라온단 말이죠. 어, 이러한 힘을 누가 보태주는 것일까?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서 말했듯이 그 식물을 자세히 보면 오신 중에 화는 적어요. 어, 사기, 목토, 금수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한 그 영은 적지만 혼백은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어, 목기 그러니까 영혼의 힘으로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영혼의 작용이라는 건 막 위로 뚫고 오는 그 능력, 그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막 위로 솟구치면서 자라죠. 그 위로 솟구치는 그 성질이 나무 같다고 해서 이, 이 기운이라는 건 바람풍, 이걸 목화토금 돼서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러하건대 그 초목이라고 해서 어찌 신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또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또는 금방 태어난 그 초식동물,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염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풀 뜯어먹는 동물이야. 초식동물은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채 몇 분도 안 돼. 그러면서 삐적삐적 하면서 금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찰나적 탄생하는 그 시간대에 어느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 걸을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누가 힘을 보태주는 것일까? 나오자마자 걸을 수 없으면은 영락없이 육식 동물한테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어, 걷지를 못하면 잡아먹혀요. 뭐 늑대나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한테 저절로 그냥 걷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그 자체가 전지전능한 그 신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지전능이란 모든 걸 알고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즉, 이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영혼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걷지 못하면 잡아먹힌다는 걸. 이렇게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후대를 그 예견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구비할 때 이걸 신의 품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에는 자신이 그 안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신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나오자마자 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 이 말이죠. 걷지 못하면 잡아먹히니까. 즉 우리의 그 주변에는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든 별의별 종류의
신들로 꽉 차 있다. 하다못해 박테리아도 박테리아 세균, 그 품격이야 하찮은 존재이지만 분명 신은 신이다. 후대로 이어지며 거듭 진화돼 가지고 재창조되는 슈퍼 박테리아를 한번 봐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TV 프로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느 밀림에서 코끼리들이 모여있을 때 창과 활을 가진 그 불악의 전사들이 코끼리를 위협하며 함성을 막 질러대요. 그러자 이 코끼리들은 크게 놀라가지고 흩어지며 마구 달아나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 조상들이 이 부족들의 전사들한테 죽임을 당했거나 해가지고 이 불악 전사들이 내는 그 함성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일 것이다. 위협적인 그 함성 소리가 이 코끼리들 그 머릿속에 대를 이어가지고 각인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부족의 전사들이 와서 이들 코끼리 떼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함성을 지르며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미동도 없이 태연하게 그냥 제자리에 있어. 왜 그럴까?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는 똑같은 그 위협적인 함성인데 이 코끼리들은 분명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까 코끼리들 막 도망갔는데, 코끼리들은 분명 이 불악 전사들만 낼 수 있는 특정의 그 무서운 소리를 조상한테 전해받은 것이다. 아니다. 이 육신은 없어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육신은 바뀌었지만 영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무서웠던 예전의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의 모 일간지에 실린 기사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 하나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춤 실력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느 젊은 댄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회생을 가망이 없자 그 가족들은 사경을 헤매는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주고 본인은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을 받는 사람은 평생을 공부만 하던 대학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뭐 운동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야.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춤을 아주 현란하게 춤을 잘 추는 거야. 자기 평생 학문적인 공부만 했던 교수인데 그 사람한테 심장 이식을 받고 누구한테 춤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춤 자세를 아주 거침없이 구사하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못 살아 라는 듯이 항상 해오던 습관처럼 너무도 태연히 춤을 이렇게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학문적 연구 활동은 재미가 없어.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신기한 내용이 모 일간지에 나와서 잠깐 소개해 본 것입니다. 자연의학을 평생 해오던 나는 그만 내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 즉 다른 집에 살던 왕이 이쪽 집으로 이사를 온 거야. 심장이는 그 영은 오장육부 중에서 왕이야. 주인이고,
그러니까 인체 오장육부 중에 최고 중심 장기인 바로 심장. 그 인체 주인이야. 그 심장에는 영이 거하고 있고 그 영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다. 아마도 이 교수는 교수였다가 또 댄서였다가를 반복하며 지낼 것이다. 어, 그러니까 댄서의 그 심장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다 왕이 그 하부 조직을 하면 성공적으로 어, 삶을 영위할 것이고, 하부 조직이 말을 안 듣고 반란을 하면 모두 함께 망하는 것이죠. 오장육부를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심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장기는 심장의 지시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소화는 물론하고 대소변까지 심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안녕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심장이 안녕치 못하면, 심장이 안녕치 못하다는 건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막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콕콕콕 찌르고, 혈관이 막히면 콕콕콕 찌르는 타풍이 와요. 그러다가 돌연사하죠. 이런 그 심장이 안녕치 못하면 건강이 안 좋고, 장수를 보장 못하는 것이죠. 심장이 안녕해야 한다는 얘기야. 하부 조직과 심장이 손발이 잘 맞아야 무병장수, 안녕. 모쪼록 이렇게 하부 조직을 장악을 하고 평정을 해서 댄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길은 그 길뿐이다. 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하부 조직은 결국은 왕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하나 적응을 해가면서 개조를 해야 돼. 댄서로. 또 한편의 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흔치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임종 직전에 있던 사람이 창문 밖에 누가 와 있다고 막 손을 내저으면서 막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간에 거하고 있던 자기 혼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간기가 끊어지려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혼이야, 결국은. 다시 말해서 자기 혼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간기가 이미 바닥나서 혼을 간직하거나 붙들 힘이 없어져. 그러면 밖으로 나온 거야, 자기 혼이. 그런 것입니다. 또는 간경화, 간암, 환자의 마지막 행동으로는 헛소리를 했다가 또는 정신이 멀쩡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간에서 그 간기가 다 돼가지고 혼을 붙들고 있던 힘이 없어져가지고 혼이 밖으로 빠져나가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헛소리하는 과정은 간의 혼, 심장의 영혼, 영혼의 그 합치된 그 영혼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육신에 거하던 그 영혼이 토대가 약해져 발붙일 수 없는 상황 하에 불안정한 모습이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은 피를 저장하고 또는 그 출납을 통해 인체의 각 필요한 곳으로 피를 보내주죠. 이때 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펌프력으로 공급을 해주죠. 이렇게 본다면 피 그 자체가 영혼이고 피하고 영혼이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피 자체가 신이고 생명의 셈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비교적 그 주위에 불빛이 하나 없는 시골 동네 밤중에
밤중에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집 주위에서 우연히 빨간 불덩어리 같은 것이 어둠을 뚫고 위로 솟구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인데 저녁에 친구 그 초가 지붕 위에서 갑자기 불이 막 위로 솟구치더라고. 그것도 저도 봤고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마도 간에서 빠져나온 혼불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그 몇 가지 사례에서 간에는 영혼의 간에 있는 그 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오신 지수화풍, 오신이 지수화풍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제각각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금은 혼백, 혼백은 수를 따라 출입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금은 폐죠. 수는 콩팥. 그래서 이렇게 콩팥과 폐는 이렇게 수시로 교류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 힘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라는 것은 토이니까 비위를 말하는 것이죠. 비위란 비주사지. 비위의 기는 팔다리로 가. 전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위에 있던 그 습, 담, 이런 그 비계, 지방 덩어리, 이런 게 전신으로 가기 때문에 뱃살이 나온 사람은 뚱뚱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그래서 지라는 것은 그 피부, 살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피부 자체를 지라고 그래. 지가 흩어져서 썩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수라는 것은 신장과 간이 담당하는 몸속의 혈액, 진액, 호르몬, 골수, 뇌수 등등의 그 신진대사의 절대적 필요 물질이죠. 간단히 말해서 내 몸속의 피와 진액 등등이 말라서 고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라는 건. 또 화라는 건 내 몸속의 그 온기, 열기 등등을 담당하는 심장과 간. 심장과 간은 원래 뜨거운 장기야. 그것 때문에 추위를 안 타는 거야. 그래서 심장과 간의 열기가 사망과 동시에 빠져나가. 그러면서 몸이 싸늘하게 식어. 그게 지수화풍에서 화. 풍이라는 것은 간이니까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풍이라. 풍은 간이고 간이라는 바람장기야.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어지럽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풍이란 간이니까 바람처럼 움직여.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 풍이 빠져나가면 움직이는 그 힘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사망이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 각각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꼼짝을 못하는 그냥 시체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하건데 분명히 나의 존재는 내 영혼이다. 육신이 아니다. 육신은 내가 사는 집에 불과하다. 이런 새로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세상의 근본이고 이 세상의 이치니까 이런 논리가. 이렇게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그 육신에 거하고 있던 영혼, 백, 정의 이게 각각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의 오합, 다섯이 합해졌다가
해체되는 거, 해체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 성질은 양이기 때문에 가볍고, 혼백이라는 건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거워. 따라서 영혼은 가벼워가지고 사망 후에는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늘 움직여. 그러니 그 근본이 간하고 심장, 근본은 간하고 심장이기 때문에 특히 저 높은 대기권 밖으로는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늘 대지 위에, 대기권 아래 유동적으로 거처가 일정치 않게 움직일 것으로 여깁니다. 즉 혼바람, 바람이라는 건 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기권 아래에 있는 혼바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고. 그래서 그 대지 위에서 바람에 쓸려 다니거나 또는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음습한 골짜기 같은 곳이나 사람이 온기가 없는 폐가 같은 곳에 우왕좌왕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혼이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것은 음중에 양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붕붕 붕붕 뜨면서 솟구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탕이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 저 멀리는 갈 수 없고 지상 위, 본능, 지상 위에서 본능에 따라 자기 혈육, 자기 핏줄 주위에 배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혼백은 음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음적인 성질이란 무겁기 때문에 육신에서 빠져나와도 멀리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토에 파묻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흙 속에 파묻혀 무겁기 때문에 뭐 물속이나 땅속이나 이렇게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사망을 했다 칩시다. 이때 그 넋을 그 넋은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물속. 예. 그래서 그 넋을 건지려고 어, 건지려거나 접하려면 그 장소의 그 근처로 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넋을 건진다고 이렇게 무당들이 흰 천을 쫙 깔고 물 위로 깔고 그 흰 천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막 꽹과리 치고 이 꽹과리 소리는 혼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 목탁 이런 건 영혼을 부르는 소리고 소리로 봐서 금속 소리는 혼백을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꽹과리 치는 거야. 영락없이 꽹과리를 칩니다. 그래서 넋을 건지죠. 이렇게 땅에 묻혀 있다가 어떠한 인연이 생기면 또 다른 어떤 오신이 합해져 가지고 완전한 신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환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망과 동시에 육신이 빠져나온 영혼, 혼백 등을 자유롭게 잘 하는 반면 정, 백, 의 등들은 이동이 자유로울 것 같지가 않아요. 정, 의
그런 정의는, 정은 공파시고 의는 비위. 사망 당시 그 현장을 크게 벗어날 것 같지가 않다. 따라서 그 현장을 벗어난 다른 그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망자의 넋을 접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넋을 건지려고 하는 하얀 천으로 물속 바닥에 집어넣고 그 은벽을 건지거나 소통하려는 의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계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비생명체인 쇠나 바위, 흙, 물 같은 것에서도 음양오행의 본성이 있다. 내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발원은 보이지 않는 오행의 기운, 모든 물질에는 각각의 오행이 깃들어 있죠. 그 본질, 돌멩이, 흙, 물, 바람 이런 데도 오행의 기운이 본질적으로 기운이 합해져 있어. 내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운이 합해져 가지고 발현되면은 발현되기 때문에 비생명체인 돌멩이, 물, 바람 이런 것들조차도 모두 존귀한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은 하찮은 존재이건 비생명체이건 분명히 신은 존재하고 있다. 오행 중에 하나인 토가 없다면 어찌 생명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우리 인간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는 다 같이 존귀하다는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가는 공동체적인 사고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유체 이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